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조사 혹은 어미가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살아라. 그러면 어저께까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새롭게 살라는 느낌처럼 다가오기도 하지요. 오늘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이라는 조사가 만이라는 조사로 바뀌었음에 그 한 단어가 바뀌었는데도 오늘 뭔가 절박한 일이 있나 보다. 오늘 뭘 끝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혹은 오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오늘 일이 되게 만족스러웠나 보다. 내일 살면서 오늘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각각 은, 만, 처럼 조사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어 언어도 그렇습니다. 뒤에 어떤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변형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굉장히 다른 뜻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단어들 혹은 문장들에 대해 이게 원래 이런 의미이구나라고 새삼 마치 원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이런 의미구나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어떤 장점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의미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라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시선과 선포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소위 팔복,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의 내용에 이어져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라는 말로 시작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에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마치 대화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이렇게 해. 혹은 당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명히 듣는 청자가 듣는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모습을 상정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더 붙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본문 말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은 당신 앞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왜 이렇게 생각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너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그저 그 앞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사실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소금이라니 제 연약함과 제 삶에 있어서 여러 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며 내가 소금이야? 왜? 어떤 면이?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더라니까요. 13절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특정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구나 소금처럼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소금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혹은
어떤 부분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적어도 지금 이 앞에 있는 회중들을 보면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 앞에 있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설교를 곧 듣기 시작한 이 무리들을 향하여 어떤 부분을 소금이라고 짠맛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 앞에 앞서서 말씀하신 팔복 하늘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의 가치와 주님께서 보고 계신 하늘나라의 시선과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 수준만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평가를 따라가면 우리가 헛산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위로와 복이 있어. 이런 위로가 됐다면 오히려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자처럼 보이는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언제나 복된 사람이죠.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 너희는 누구?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팔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시선을 아멘, 정말 그것이 복이겠네요. 혹은 지금 이곳에 있어서 그 영적인 진리와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이대로는 좋지 않아,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민초라고도 이야기하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 앞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주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능력도 아니고 돈으로도 특정할 수 없고 신분과 계급도 딱 이것이다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똑같은 맛을 가졌어,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짠맛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열심과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짠맛으로 보셨나 보구나. 이스라엘이 접할 수 있는 소금은 암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아주 유명한 흔히들 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에서 나오는 선물들을 많이 하시고, 그 화장품도 그렇게 선물들을 많이 하십니다. 피부명에 좋다고. 물론 저는 발라보지도 못하고 다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소금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금이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천일염이어서 바다에서 햇빛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소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채취하는 소금이에요. 농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몇 번 이걸 증발시키냐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농도를 비교하냐면 암염은 이런 소금기가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농도 차이가 엄청 심해요. 아주 짠맛을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미네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조금 더 마음에 닿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암염인데도 안 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암염층에서 발견돼서 바위가 됐다니까요. 바위가. 그래서 그걸 잘 채취해서 깨서 그걸 소금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정제할 수 있는 게, 암염은 더 단순하겠죠. 물을 여러 번 이렇게 증발시켜서 하는 천일염보다는 암염은 그저 그걸 채취하고 다시 그걸 구분하고 하는데, 언뜻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모래도 있고 석영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뭐 흙이라고 그렇기는 그렇고 아무튼 돌가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제가 눈빛이 이렇게 제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걸 수 있지만 암염이 돌이에요, 돌 종류.
먹어보면 짜요. 그것도 우리가 먹는 천일염처럼 짠 것은 아니고 조금 뭐 비슷하게 짜요. 조금 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짠 농도가 높은 게 비싼 암염이고 좋은 도시겠죠.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지역을 뭐 유명한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특정한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호기심, 이거 가지고 모였어요. 주님은 이것을 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 지금 봐, 이렇게 와서 말을 듣고 주님의 복음 산상수훈을 듣고 너희들께 따라오고, 혹은 앞으로 여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간절히 붙어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소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그렇게 보면 이 맛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맛이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거 복 주시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복이고 은혜이고 능력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사라져요. 맛이 사라져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열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뭉탱겨 그냥 아이고 나도 내 삶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가치를 정할 거냐. 요즘 우리가 많이 줄긴 했어도 건전지의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다른 여러 대체도 있지만 건전지, 조그만 것들은 건전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 한참 클 때 보니까 좋아하는 장난감에 건전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교회도 건전지가 마이크 때문에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부실에서 뭐 갖고 하고 기증해줬던 이런 물품들은 가끔 건전지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나 저녁에 퇴근할 때 엄청 놀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웬 음악 소리야? 얘가 이게 타이머 때문에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애들 장난감이요. 근데 건전지 여러분 다 쓰고 나면 그거 소중하게 집에 쌓아놓고 모으십니까?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사실 고민 아니세요? 저희 집에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건전지들이 꽤 오랫동안 모여져 있어요. 그거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다 쓴 건전지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돌인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원래 돌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그게 소금기야, 그게 짠맛이야,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야.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것이 아무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똑같은 돌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치야.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맛을 우리를 통하여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열정을 온전히 품고 살아야 하는 거. 주님 이거 중요하다, 가치 있다 하셨으니까.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세요. 참 이거 당황스럽죠. 우리 삶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데도 빛이라고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역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지금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는 마을에 빛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밑에 아래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원래 자리에 있는 그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히 비친다. 벌써 불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 마을 위에 세운, 마을에서 비치는 빛은 또 클 텐데 조그마한 호롱불로 확 줄었어요.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뭘 보고? 뭘 보고? 도대체 우리를 뭘 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밝기로 보면
혹은 자꾸 보잘것없을 수 있죠. 자꾸 보잘것없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면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다른 것과 혹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빛,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숨길 수 없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차이 나는 그것, 주님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지금 보아주고 계시는 거구나. 최근에 저희가 전쟁을 놓고 기도하던 기가 지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과 혹은 헤즈볼라나 근처에 중동에 있는 여러 일들이 바뀌는 게 있을 때마다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뭐 좀 생각하지 못했던 글들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무기가잖아요. 지금 뭐 드론이 아주 효율적인 비대칭용 무기가 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한 군인이 담배 피다가 그 드론에 이제 죽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찍혔는데, 그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얼굴 딱 찍혀서.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 빛 때문에 그 담뱃불 때문에. 담뱃불이 불 크기로 보면 옆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책을 볼 수 있는 게 뭐 글을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글을 그 담뱃불로 글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밝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런 촛불이면 그래도 어떻게 겉되게 대봐서 글이라도 몇 자 볼 수 있는데, 담뱃불은 그만큼의 밝기도 아니에요. 그 밝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멀리서 보면 보인다고요. 아무리 작아도 멀리서 보면 보인다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전술 보행 훈련 혹은 이렇게 이동 훈련 할 때 보면 반사될 수 있는 형광 물질 바르는 거 다 테이프로 바르고, 여기 있는 시계 뭐 아무튼 철제 이런 거 다 매직 칠하고 그러고 움직입니다. 사소한 빛 하나가 있으면 확 이렇게 발광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든 거이기도 하지만, 근데 전쟁 중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가려요. 왜냐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멀리서 보면 빛은 그대로 보여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래요. 그 말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가운데 살고, 너희들 주위가 다 악하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불빛 같은 그것을 그 암흑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게 어떤 행동이어도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시고 주목하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빛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는 거 없을 거야. 말 아래 이렇게 두지 않잖아. 등경 위에 두잖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막 엄청난 큰 원자력 혹은 엄청난 큰 뭐 태양 전지처럼 막 빛을 엄청 막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 있는 형광등처럼 혹은 스탠드처럼 이렇게 좀 밝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 다 비추지 못할 만큼의 볼품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어서 담뱃불도 민망하고 반딧불 같은 그런 불빛이어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된 것은, 빛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야, 세상이 이거 얼마나 뭐 이러냐, 나는 주님 뭐 특별한 거 하지도 않고 그냥 직장 출근해서 직장에서 그냥 하고, 뭐 오늘도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매일 일기로 하루를 마감하거든요. 보면 맨날 똑같아요. 뭐 교회 출근해서 뭐 하고, 누굴 만나서 거래,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하고 하면 거의 매일 똑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365일 쓰다 보니까 이거 맨날 똑같아요. 사실 맨날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지만, 아니, 너 반딧불도 주님께는 그거 빛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
주님께서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보시는 착한 행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상황으로 보았을 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이겠습니까? 이 행동 자체로만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쓰실 거야. 쓰실 거야. 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상상해 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불과 빛을 아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빛은 분명히 다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것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때 그때 당시의 과학 수준과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어떤 발광체나 빛이 있는 것은 진짜 별로 없고 이렇게 불이 있어야 빛이 나왔어요. 그래서 등불이 나오고 작은 마을에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래. 쓰레기 같은 쓰레기에 붙어도 불은 불이고 나무에 붙어도 불은 불이고 촛불에 붙어도 불은 불이고 어디 붙어도 불은 불이고 빛을 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예요. 그래도 쓰레기에 붙어도 불은 불이고 빛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삶과 연약한 일들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뜻을 드러내시는 통로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평가와 난 일에 어려워 연약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벽기도 나서 조금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도 너희는 소금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맨날 똑같은 일을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영향을 보고 계시는 우리가 그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평가와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붙잡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당황스러워라 내가 소금이라니. 이렇게 진짜 당황스러워라 내가 소금이라니. 이런데 또 빛이라고? 예,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작은 마음을 소금이라고 보아주셨고 빛이라고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기도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게 아니라 이런 보여지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생각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세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소금이다. 뭐가요? 너희들 이렇게 앞에 와서 있는 이 자그마한 열정과 사랑도 주님은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짠맛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엄청 왕소금처럼 왕짜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이 열정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